열두 제자들 위해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어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툼의 원인이 됐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자기가 쓴 그 마가복음서에서 한 청년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가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살레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 거기에 수행원으로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는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살레미까지 와서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이 성에 구브로라고 하는 이 큰 섬에서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 해안선을 따고 복음을 그들이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여행에서 마가 요한은 잠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하다가 육지에 이르러서 너무나 전도 여행이 아마 고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살라미까지는 100길로 약 한 280km 됩니다. 거기에서 바보까지는 약 배를 타고 약 12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배를 타고 이 바보에 이르러서 그가 버가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행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왜 돌아갔는지, 무엇이 고생스럽고 어려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버가에 도착해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이 안디옥까지는 약 20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여행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200km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고 타우루스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서 대략 그 지대는 고원지대라 약 1000m 이상 되는 곳에서 그들이 걸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런 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 요한은 더 이상 같이 동행하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비친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은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질 조카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번 더 기회를 한번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단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어 돌아갈 때 뱃혼 이불을 짚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뒤쫓아가다가 들켜서 잡혀서게 되니까 뱃 이불을 벗어놓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의 집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이 숙부였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이후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갈라디아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 와서 10년 동안을 거기에서 조용히 다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요청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있게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음의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요구에 대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요구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바나바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얼마만큼 다투었냐? 멱살을 잡고 싸울 만큼 아주 감정적으로 격하게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인 이 구브로의 섬으로 돌아가서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갔던 구브로의 섬으로 가지 아니하고 버가, 피시디아,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가 있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있었던 이 내륙의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라고 존경했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툴 수 있나? 다투고 나서도 이렇게 속이 좁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네 일에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간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의 속이 좁을 수 있는가?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의 섬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냥 일찍이 순교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살라미 수도원의 역사를 쓴 쿠마라고 한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구브로 태생의 이 바나바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70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는 거기에서 살해를 당하였고 조카인 마가가 아무도 모르게 살라미 교회 언덕에 있는 바위 절벽에 그를 매장하여서 그의 무덤이 거기 있다라고 이 살라미 수도원의 역사를 쓴 사람은 그렇게 바나바의 역사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서 구브로의 섬을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전혀 바나바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높이고 자기 자신과 함께 동격으로 여겨서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바나바가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싸울 수가 있고 여러 경우에서 의견의 다툼 때문에 우리는 숱한 싸움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잘 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싸웠던 사람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투어서 절대로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안 가고 내가 너희 일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갈라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던 싸움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원한이나 원망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원한의 관계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바울은 바나바도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바나바를 항상 같이 여기도록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동역자로 마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은 추천하면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너희가 잘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같이 수행원이 되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행적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견의 차이,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재능의 차이도 있고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사역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린이 사역에 막 집중하자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냐?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청년들이니까 어린이 사역보다는 다음 세대보다는 지금의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젊은이의 사역, 이 기성인들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의견이 다투어 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의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종 삼각관계에 휩싸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갚지 않는다라고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소에서 묻혀있는 너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네가 내 의견을 무시해? 참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배은망덕했다, 내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라면 우리 삼촌이 구브로에 와서 이렇게 순교당하지는 않았을 판인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삼촌을 죽게 만든 사람이야, 저런 왼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가는 언제든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늘 여기고 살았더라면 마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맡기고 추천서를 써주는 일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의견의 차이나 이런 다툼 때문에 교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교회가 없었고 베드로의 교회가 없었고 예수의 교회가 없었고 다 예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파의 차이들이 있습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들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의 공로주의를 주장합니다. 오직 했으면 죽은 사람도 후세 자손들이 공로를 쌓아주면 그의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까지 가르친 교회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는 또한 갈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많은 차이점 때문에 장로교가 있고 누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감정적인 문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믿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조금 생각만 다르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조금 생각만 달리하면 저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차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내 생각에 반대였던 사람이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수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으로 살면서 네가 내 자존심을 긁어? 내 자존심을 무시해? 그래서 내 의견에 내 생각에 반대하고 나오면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아이 그 사람하고 나 같이 일 못해요. 그 사람과 내가 조금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아이고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못해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반대하는 사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종종 와서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못해요. 구역을 편성해 주면 그 구역에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있는데 그 구역에 가서 나는 있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좀 다투고 나와 조금 감정이 나쁘면 그 사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양보의 미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바울 네가 해라. 나보다는 네가 가르치는 은사가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네가 너무나 더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 나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의 섬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바나바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바나바는 알고 전도 여행의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양보해 줍니다. 그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잘 포용합니다. 그렇게 인내심이 없었던 사람, 자기보다는 더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더 수행하고 그랬던 사람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넓이, 마음의 깊이, 생각의 그 높이를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조금 다웠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다고 죽을 때까지 말도 않고 원수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의 문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의견이 다른 것들을 포용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삼각의 관계 속에 있는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불원지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갈라서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 때문에 싸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협력할 일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 한 몸이었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